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마음이 기뻤는데 자신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사도의 권위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듣고 일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더군다나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도 열심히 잘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흡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보 얘기하면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듣지 말아야지. 또 돈 얘기하는구나. 우리 교회인들은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연보 얘기가 돈 얘기하는 줄 알아요. 또 돈 얘기하나. 또 많이 내라. 많이 내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했고 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간절함. 네? 지난주에 했죠.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 간절함, 패션이 생기더라. 그죠?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자고 싶은 뭐 사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는 기억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만 생각나죠. 그래요. 그래서 간절함도 있었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우리를 영접할 만한 당신들의 마음에 방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또 그렇게 열심히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디도도 더욱더 간절해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은 정반대일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극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 그죠? 절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죠. 극한 가난, 정반대여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혹은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기쁠 줄 알지만 내가 볼 때는요 참 허수이고 허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저는 세입자로만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별 몰랐는데 얼떨결에 집주인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농협이 저당권자이고 농협의 주인입니다만 아무튼 농협의 주인이에요. 농협의 주인. 그런데 그 전에 몰랐던 게 뭐냐면 자꾸요 뭘 쳐다보냐면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있어요. 올라갔나 떨어졌나. 저희 이제 단지에도 왜 아파트 단지가 저렇게 많이 있냐 싶은데 그 단지에마다 더 많은 건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예요. 세상 한 10개도 넘나 봐. 당정에 뭐 10개가 뭡니까? 수십 개가 쫙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붙여놓잖아요. 뭐 매매 얼마, 전세 얼마, 임대 얼마. 요즘에는 안 쳐다봤거든요. 나 상관없는 이야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저희 집 이게 무슨 지잖아요, 그죠? 땡땡 지고 그러면 매매가 이렇게 올랐어? 전세가 떨어졌네? 관심이 생기더라니까요. 막 보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구나.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꽤 관심도 갖고 민감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얘를 잘못 들었나 봐요. 뭐 어떤 서울에 가보니까 뭐 몇십억이 올랐다가 지금은 똑같이 마이너스 몇십억이래. 네, 그렇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올라갔대 내려갔대 이런 거지 내가 거기서 사는 동안에 뭐 상관이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내가 거기서 쭉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뭐 한 10억 이상 올랐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0억 이상이 더 떨어졌대. 10억 이상 오른 날은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죠. 예. 떨어진 날은요. 예, 예. 이슬이 막 뭐,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삶을 유지하고 있고 내 삶의 조건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올라갔대 내려갔대 뭐 이런 거에 마음이 기뻤다가 막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더 희한한 건요, 요즘 청년들, 우리 교인들은 코인 하지 마세요. 코인이 뭔지도 모른다, 감사한 줄 아세요. 관심 가지. 무슨 코인 뭐 코인 하는 분들은요, 그런 아니, 부동산은 실체라도 있고 보이는 거라도 있지. 코인은 이제부터 요거를 돈 가치가 있다고 우리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달려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중앙 집중형인 화폐, 즉 한국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도 그런 성격을 갖긴 해요. 그런 얘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아니 종이가 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종이 그 돈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로 하자 서로 약속하고 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교환 가치에 있어서 코인류의 이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튤립이 집 한 채 값이 넘었던 적도 있대요. 꽃, 예? 튤립. 그건 뭐 몇천 원이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왜 그래?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있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서로 공통의 뭐 홀딱 속은 거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경제 용어를 막 써서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 적절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코인 같은 거 보면요, 실체가 없는 허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 올라가면 뭐 환호하고 떨어지면 막 청년들 막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요, 되게 막 고상하고 거창한 신앙의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실제 우리 신앙의 삶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요. 제가 예전에는요, 멋있는 말, 은혜로운 말하고 이렇게 잘 설명하면 다 은혜 안에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보니까요, 별로 소용이 없고요. 물질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그냥 작정하고 하는 거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물질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제 어떤 사람은 안은혜라고 말하더라고요. 안은혜는 배우고, 은혜의 반대는 대가예요. 즉 은혜는 선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말은, 그러니까 선물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희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선물이지, 할 거 다 하고 받는 건 선물이에요, 대가예요? 대가죠. 주부들 집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막 그냥 뭐 그렇게 그 가사노동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서 남편이 그 월급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로 월급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왜 줘야 돼? 그래, 빨래 해주고 밥 해줬으니까 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없으시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을 지배하는 거는 은혜지 대가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가로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요,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꾸 서운해져요. 어떻게 서운해지냐? 내가 널 어떻게 낳는데. 희번덕거리면서, 눈을 막 이렇게. 흰자가 막 보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저희 집 얘기하는 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사람이 열받으면, 애들한테 열받으면 꼭 하는 말이, 우리 3명 낳잖아요. 더 낳을 계획은 없어요. 3명. 3명 낳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칼로 배를 3번 가르고 니들을 낳는데, 칼로 배 가르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니네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애들은 뭐 속으로 그러겠죠. 누가 낳아달라 그랬나? 속으로 그런 말 했다가는 뭐 파국이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의 삶을,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지만, 물질을 넘어서는 더 큰 원리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고, 그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대답은 은혜여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질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가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저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서의 은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1장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알 법도 하잖아요. 이제 뭐 새로운 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없고요. 성경이 말한 주된 진리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수단으로서, 서로 다 아시는 이야기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에 가려서 우리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아요. 즉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살려면, 혹은 부자 되려면,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나 우리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의 피해인 것 같아. 또 더군다나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항상 일하는 것이 근면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일하지 않으면 뭐 쓸데없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옳지 않은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챗GPT가 계속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일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바꿀 거예요. 챗GPT 시대에 곧 다가오고 있고 더 큰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저 뭐 레포트 써준다 정도가 아니고 왜 사는 거지? 왜냐면 이제까지는 사람의 일이 줄어드는 형태로 인류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죠? 우리 일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우리 밖에 나가서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 들고 그래서 막 사냥하고 그렇죠. 가죽 벗겨갖고 굽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되죠. 바로 그냥 전자레인지. 인류 역사는 노동이 줄어드는 역사였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게 줄어들은. 지금은 이제 챗GPT 시대는 인간이 노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궁극적으로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는 말하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구원받을 때만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하자고 그래? 우리 서로 뭐 말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야지 복 받지, 잘 살지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특히 한국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 왜 새벽에 노래 틀고 막 일어나라 그러냐고. 그렇죠? 더군다나 찬송가에도 어떻게 나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은 피곤한데 또 일하러 가재. 교회 와서도 일하러 가재. 찬송 부르면 또 일하러 가재.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는 구원받을 때 외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구원은 해줬으니까, 너는 죄악에서 혹은 사망에 구원해줬으니까 그다음부터 네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하려고 제가요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헌금 문제가,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은혜는 축복은 헌금의 결과예요, 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뭔 소리니, 뭔 소리니. 다시 우리가 복 받는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는 결과예요, 목적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다시 더 쉽게 해볼게요. 그럴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복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잘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게 왠지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긴 한데 왠지 내 삶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하고는 다르니까 잘 대답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알듯말듯한 소리 하는가? 우리는 우리 신앙의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받았으나, 은혜로 구원 공짜로 선물로 주셨으나 뭐 하자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헌금에 관련해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뭐 하자고?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증거를 대볼까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는 적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난 헌금도 잘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정반대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은 많이 없으신데, 정반대처럼 보이는 분들, 나는 헌금도 잘 못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을 헌금 생활을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많을까요? 여기가 많을까요?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똑같아요. 즉, 내가 물질을 많이 들였느냐, 연보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거나 보여주거나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은 알아요. 어떤 답?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헌금 생활도 하는 거고, 예배 생활도 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하게 된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실제로 생각하거나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복 받았지. 그렇게 교만한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는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6절 보세요. 오늘 9절까지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15절까지 다 읽으셔서 15절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더라. 연보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적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거둬요? 적게 거둔다고 그러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여기에 성경 구절을 사도 바울이 마치 인용한 것처럼 써놨지만 인용한 게 아니에요.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쓴 거지 성경 말씀 인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자락을 많이 까냐,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아니,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고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다 합격하나요? 아니면 운이 좋아야 합격하나요? 여러분의 경우,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합격의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많이 한다고 좋은 대학에 꼭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저희 아들을 보면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어찌됐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역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구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말은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냐면, 많이 내야 복을 많이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많이 심는다고 해서 많이 거둘 수도 없고 적게 심은 경우에 많이 거는 경우도 더러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것은 연보를 많이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연보 얘기하는 가운데 6절을 말하니까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헌금을 많이 좀 드려봐. 그러면 복 많이 받는다니까? 라고 하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6절은 7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7절이 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6절에 적게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말이 바로 7절에 써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니까 오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적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7절에 인색함인 거예요. 그럼 많이 심는 자는 똑같은 말을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즐겨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연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음은 자신이 어디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 말씀을 6절 읽은 다음에 바로 7절을 읽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읽어요. 오독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읽어왔다고. 아니, 나는 똑바로 읽었는데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똑바로 읽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으니까 즐겨내는 거를 많이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많이 내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앙 안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신앙의 침체를 겪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6절과 7절을 같이 붙여서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많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또 어떤 사람 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해. 과부의 두랩돈 그 얘기 아시죠?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 저 과부를 보라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고. 여러분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비율이 중요하대. 또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재산 있는 사람이 요만큼 헌금하는 거하고 요만큼의 재산 있는 사람이 요만큼 헌금하는 거하고, 과부의 두랩돈 누가 더 많이 했냐고.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따지잖아. 봐봐, 비율로 따지는 거야. 이 잘못된 거라니까. 뭔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봅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보로 이야기하면서 결코 얼마나 많이 냈냐 얼마나 적게 냈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절, 7절을 통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그게 6절에 뭐라고? 적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적게라고 하는 말은 양의 적음이 아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양이 적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저 사람이 1억 원이나 헌금했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과부의 두렛돈의 신금으로 동전 두 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사람도 있는 거지. 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은혜 아래 있으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자가 돼요? 7절 끝에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왜 즐겨내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못 드릴 게 뭐 있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뭘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 작은 것을 드린 것을 통하여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더 알아요. 물론 내가 요만큼 들었으니까 더 많이 걷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은혜 아래 살아가 그 은혜 감격하여 즐겨내게 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8절이.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8절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뭐를 하나님이 즐겨내니까 물질을이라고 했어요? 은혜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자꾸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 식으로 해석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건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증짓는 말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구절 괜히 읽다 보면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고 구제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좀 해줘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의로운 거요? 의로우신 거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악된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라고 하지 말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랑의 흘러감 이런 거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세금도 잘 내고 이렇게 봉사도 잘해갖고 이렇게 봉사상도 받고 애들 밥도 주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탈세해갖고 말이죠. 잡혀가고. 물론 다 기업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기업에서 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인세 가면 그렇게 많더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밖으로 향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뭐냐라고 설명했을 때 저보고 설명하라면요, 자기중심성이라니까요.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죄악의 열매인 거야. 그 본성은 자기중심성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처음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으니까 헌금한 거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이해 못한 거예요. 9절의 말씀은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자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로운 자가 된 자의 특징이 뭔가? 가난한 자를 뭐 하는 거라고? 돕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왜 기뻤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헌금도 잘했네. 부자들도 많은데 가난한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니요. 헌금 양으로 봐도 뭘로 봐도 헌신도로 봐도 잘했네. 그래서 감사하네.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과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그 헌신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지도도 각성하게 되어지고 은혜 아래 살아가며 형제가 균등하게 하려는 은혜 아래 균등, 그죠? 경제적으로 똑같이 균등이 아니라 그랬잖아, 지난 주일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다 균등해지지. 하나님의 은혜는 균등하게 만들어요. 가진 자도 교만하지 않고요, 못 가진 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는 균등함이 은혜의 작용이라니까.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고린도교에 흘러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지. 그래서 9절에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되는 거구나. 이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라고. 굳이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몰라도 아멘 하셔요. 일단은 모르신 분들은 오늘 설교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시편 말씀에 시편 41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분명히 시편 찾아보면 거기 동글뱅이 치고 막 별표 치고 형광펜 쳐 있을 거야. 시편 41편 1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 했냐면 다 좋은 말이거든요. 일단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첫 번째 뭐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신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 말고 이거 당연한 거.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냥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집에 아픈 사람도 없나 봐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런데 41편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 2절, 3절, 4절 이야기 쫙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뭐 해야 복 받는구나? 보살펴야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우리 설교 한 주제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자기중심성, 죄악의 근원적인 모습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그 은혜가 어디로 향하게 돼? 가난한 자들,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지. 그렇지? 이미 그것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고 헌금은 결과인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원인이고 헌금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헌금해서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니까 헌금하더라 이 말이에요. 1번이 2번이요. 2번이지. 그렇지. 2번이지. 목사님 그럼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지 뭘 그렇게 오래 말씀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다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6절부터 15절까지의 중요한 원리, 아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지금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은혜의 반대말은 대가다.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 복 받을래도 뭐 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막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는 은혜가 지배해? 아니면은 나의 노력이 지배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이 지배해. 잘못됐다고. 헌금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은혜가 원인이 되고 헌금이 결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서 내가 복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뭐 하라고? 헌금하라고. 헌금해야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거나 강요받거나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바리새적으로 변해 마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막 교만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또 안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한다고? 아니, 나는 헌금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거를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갖고요. 아, 교회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이런 소리 듣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오늘 이야기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걷어. 그러니까 많이 걷어야 돼. 많이 심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만나 이야기 했잖아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싸고 냄새 난다니까. 균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균등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알겠어요. 아, 그렇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도 아시지라고 자기 기만, 자기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막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알았어요, 이제. 이제까지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은혜가 원인이고 그 은혜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그렇죠? 헌금해서 은혜 받는 거, 복 받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나 은혜, 그래. 속으로 이렇게 분들 생긴다고. 어떤 분들, 아니, 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기만한 사람이 막 생겨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잘 알아서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 준비해서 해야 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붙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그래, 여러분 아시겠죠? 은혜 아래 살아가시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실 테니까 은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서로 부담 없잖아요. 거기서 안 끝나요, 사도 바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헌금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어떡하라? 사도 바울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자발적으로 해. 기쁜 마음으로 해. 준비된 헌금을 드려.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 9장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 가요. 물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다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물질이 가면 마음이 거기에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둘 다 이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2번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줄 아세요? 기복적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물질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헌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세원학교에 속한 교우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세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 자기 이름으로 헌금하세요. 아내가 헌금하지 말고. 저부터도 저도 아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남자 성도님들 자기 이름으로, 뭐 내 아내가 너 거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이름으로 헌금 봉투를 잘 사용하시고 준비해서 헌금하세요. 남자 성도님들뿐 아니라 겨우 여기 와서 여러분 이런 그 볼썽사나운 꼴을 보이지 마십시다. 지갑 열었다가 5만 원짜리밖에 없으면 막 마음에 갈등하잖아요. 왜 1,000원짜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어떡하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준비된 헌금하세요. 11조 생활 잘하세요.